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이겨야 할 싸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 꼭 이기지 않아도 좀 져줘도 좋을 싸움이 있습니다. 꼭 이겨야 할 싸움은 질병이나 무지나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 같은 그런 종류들은 기필코 기어이 이겨야 합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질병과의 싸움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치유돼야 되고 치료돼야 되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어야 합니다. 무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 읽지 못함, 듣지 못함, 보지 못함, 이런 무지는 또한 우리의 삶의 질들을 형편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부지런히 무지를 타파해야 되고, 또 영적 지혜와 영적 지식과 영적 은사들을 찾고 또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겠고 가져야 하겠고 풍성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자기 살핌, 자기를 컨트롤하는 이것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꼭 이기지 않아도 좋을 싸움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고 또 사회의 기본적인 가정을 이렇게 3, 40년, 4, 50년 이렇게 끌어가다 보니까 깨닫는 거 있습니다.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국 아내가 지면 또 남편이 이기면 아내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밥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밥을 할 때 이게 침을 뱉어불고 한지 저주를 하고 한지 누가 알겠어요. 그 일은 없겠지만 좀 약하다고 힘으로 이겨버리면 여러분 친정 가버리면 어쩌랍니까? 딸내미 집이나 또 아들 집에 가서 안 오면 어쩌랍니까? 아, 며칠 내가 이게 아내 없이 살아봤는데 사는 게 아니네. 이겨서는 안 되겠구나. 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과 싸워서 이기지 마세요. 자식하고 여러분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른이고 자식은 새끼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수준에 놓고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지요. 자식을 이기면 자식이 거의 태반 격길로 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 한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자식은 여러분의 품을 떠납니다. 마음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안 떠나면 혹시 못 나가지고 아버지 그늘, 어머니 그늘에서 아버지가 나를 이겨 먹어도 아버지가 나를 종놈 취급해도 나 여기서 붙어 살아야 돼. 그렇게 산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착하긴 하지만 기가 질려서 기가 죽어서 아무런 창조적인 역할을 못해요. 사람 구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좀 져줘도 여러분 체면 구겨지 않습니다. 결국은 감동받아서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주 창조적으로 사랑받고 자란 그런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언제든지 아버지 품으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많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이게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없고 또 복잡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늘과 싸우면 반드시 손해보고 망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싸워서는 지는 게 좋습니다. 두 손 드는 게 좋아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지금 계절이 언제입니까? 여름이지 않아요, 여름. 여름은 어떤 계절이에요? 더운 계절이에요. 여름이 추우면 여름이겠습니까? 여름이 추우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여름이 추우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더위를 피하려 하니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덮여지고 지금 온갖 재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난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구 종말을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절, 그런 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더우면 더위를 즐겨야 합니다. 여름엔 몸과 마음에 땀구멍으로부터 땀을 흘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 뜨거운 것을 마셔서, 더 뜨거운 것을 먹어서, 더 뜨거운 꿈을 꾸고 열정을 세워서 그 땀구멍으로 우리의 온갖 가을, 겨울, 봄, 사계절 동안 쌓았던 중금속, 독소들, 온갖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욕심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땀구멍으로 빼는 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오히려 팔팔 끓는 차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땀구멍이 더 열리고, 그 열린 땀구멍으로 우리의 중금속과 그리고 독소들과 온갖 잡동사니들과 머물러서는 안 될 것들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럼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야 멀쩡해집니다. 근데 여름에 자꾸 찬 건 마시고 얼음 냉수 마시고 또 에어컨 밑에만 있고 그러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붓고 그리고 속은 병들어가고 마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여름하고 왜 싸웁니까? 여름은 더욱대로 그냥 런닝사스 하나 입고 팬티 하나 걸치면 얼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여름대로 사는 거예요. 여름대로. 오늘은 우리 민족사적으로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에,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게 발생했고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8천 명입니다. 민간인 사망자만 25만 명, 행방불명자만 36만여 명. 너무 큰 상흔을 남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부상자와 물질적 피해를 다 계산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그 위에 위대하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재되어 있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한 가정 건너면 한 가정은 부역한 가정이고, 한 가정 건너고 한 가정 건너면 국군 전사자나 무슨 행방불명자나 뭐 그런 사람들, 한 집 건너가면 민간인 학살당한 집이나 학살했던 집이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들면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지금 다. 지금도 아주 삐끗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전쟁이 나면 지금까지 쌓고 건설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견주어서 리스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분단 조국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뿐이잖아요. (6.25는) 단순히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계획과 여러 민족들의 사상이 얽히고 설켜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전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 식민지 36년을 통해서 수탈을 당할 대로 당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마저 남아있는 것조차도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 되고 남한은 섬 아닌 섬이 된 상태에서 이만한 번영을 누리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섬입니다. 섬인 거 모르고 살았죠. 북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북으로 올라가면 빨갱이 되는 것이단 말이죠. 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건 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섬 아닌 섬에서 갇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영을 구가하는 것, 밖에 나가보면,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것 실감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권 조심하라고, 여권. 우리나라 여권이 이게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여권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까닭입니다. 구약시대와 중간사 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를 돌이켜보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하고 있던 주변의 열강, 많은 국가들, 정말로 대단한 세력을 가진 강한 국가들이었습니다. 당대에는 비교 불가할 만큼 최대의 제국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그런데 그런 열방의 제국들의 세력과 도모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들을 무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 어떤 제국, 어떤 권세, 어떤 사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각 나라와 각 민족들과 각 인생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의 계획들, 전쟁의 계획들,
민족들의 사상과 이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효케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계획, 예자, 이 계획이란 말은 도모, 의도, 결심, 모사, 방책 그 모든 걸 다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상, 마샤바, 사상, 나쁜 음모든지 좋은 음모이든지 경고하기에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천을 짜듯이 그렇게 짜여진 그런 의향이라든지 계획들이라든지 고안해낸 상상력, 발명된 수단, 목적, 생각 이 모든 것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사바, 사상.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많은 열방들의 도모와 민족들의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폐하여졌고 무효화되었으며 서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의 나라들의 계획들이 있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대마다 주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발흥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도모와 사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악한 인간의 계획이나 행동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려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잠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신실한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실망한 제자들은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혹은 엠마오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승리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힘을 얻어서 온 땅 세상 끝 달려가서 세계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의 꾀를 좌절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꾀를 금지시키십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그냥 버려두고 내어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람이 민족들이 무엇을 도모하고 계획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선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영영이 서고, 이 서고에 해당하는 아마드, 이 말은 일어나다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의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을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져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일어나고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세우고 한 번 일어나게 하시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세우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사상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영원히 서고 또 섭니다. 하나님의 도모와 심사는 변함도 없으시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복의 뿌리 되는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의 뿌리 되는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형통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그 뿌리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열리는 잎사귀고 가지고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른 것에 양도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몫이 되는 선택된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구국적인 교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기도원들이 다 구국 기도회를 했어요. 구국 기도. 또 금요 기도회나 금요 철학 기도회나 모이면 구국 기도했어요. 구국 기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알도 못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게 오늘 우리 동서남북으로 아무 데도 갈 데도 없는 섬나라 같은 갇혀있는 이 땅이 이렇게 번영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흥황할 수 있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서의 사람들도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성서의 위대한 신앙인들 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모세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농명되더라도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라더라도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한 생명 아끼지 않고 불속에서 뛰어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을 쌓고 적을 방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주여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내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신앙의 선배들도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그리고 위정자들에 대한 많은 비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 나라와 민족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위정자들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날카로운 독수리 눈으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걷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많지만 교회 없이 신앙생활 없다 생각하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 싫다고 이민 가고 그런 것처럼 교회 싫다고 교회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신앙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체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을 주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성경 해석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안을,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그럴 방책을 찾지 말고 교회를 개선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갱신해서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그날이 이날인데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애백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흥건히 피가 적셔진 나라이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민족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 피와 그 눈물을 보시고 각 민족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며 각 나라들의 사상들, 그 생각들을 깨트리셔서 이 민족을 삼켜보려고 했던 그 세력들에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고 성도의 기도와 눈물과 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번영과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하여질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가 되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된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성장이 계속되게 하시고 번영이 계속되게 하시며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런 민족 안에, 그런 나라 안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민족교회가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공급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